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사사기 6장 15절 구약 370쪽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작년에도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샬롬은 평강, 평안 이런 뜻이고 한국말로 샬롬은 살아날 놈, 죽을 사람이 살롬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샬롬으로 평안하라. 아멘. 평안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 평안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자 이쪽도 같이 시작. 샬롬으로 부흥하라. 아멘. 부흥한다는 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왕성하고 잘 풀려지는, 그래서 샬롬으로 뭐하고 평안하고.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가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샬롬의 은혜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한 그 평강을 넘어서서 부흥과 놀라운 형통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순종. 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성함이 뭐예요? 이름을 지으려면 좀 그렇게 해. 그리고 정말 우리 장로님 정말 순종하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합시다. 순종.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순종. 누구를 바치기까지. 누구를? 아들 누구? 그렇죠.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같으면 쉽지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순종하기 어렵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울 사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니까 딱 하나,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따로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면, 신약의 사도 바울은 누구 잘 믿어서?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지만 바울은 자기의 뭘 드렸다? 생명을 드렸다.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 보면 아들을 바친 사람,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복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올 한 해 동안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물질 생활 신실하게 감당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참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잘 생명처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잘 믿고 최고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새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시작.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라.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첫 번째 구절,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상황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소상인공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율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 하면 계속 더 힘들 것이고 죽겠다 하면 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겠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살겠다. 잘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넌센스의 유머 퀴즈 몇 개를 한번 내볼게요. 맞춘 사람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는 울어도 눈물이 안 난대요. 왜 그럴까? 가난은 울어도 소리만 크지 눈물이 잘 안 나요. 왜 그런가 모르시죠?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여러분 그 몸을 보면 발바닥이 손바닥보다 훨씬 두껍죠?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두껍다고 합니다.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성동본이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월을 속이는 약.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 손 들고? 손 없어요? 없어요? 머리 염색약이 되겠습니다. 이 염색약 영업하시는 분도 못 맞추네. 어떻게 된 게? 이제 한 문제뿐이 안 남았는데, 두 문제. 자, 경기 중에 경기가 아니라 아무튼 뒷걸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따다닥 없어요? 뒷걸음 쳐야 이겨. 손 들고 줄다리기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새해 줄다리기. 자, 우리 여기 상 받아가십시오. 앞에 우리 나오셔서 빨리 나오세요. 왜 제가 나오라고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셔가지고 의미가 있길래. 자,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 보면 꼭 상 받을 사람이 상 받고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자, 마지막. 자, 이건 아무 대답이나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여자는 왜 수염이 없을까? 왜 수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누구요? 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말이 많아서? 그건 조금은 다르다. 예. 화장하기 불편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설날에도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늘 그 상황의 배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1절 교독합시다.
자, 앞에 보시고 성경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예,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한두 민족이 아니라 연합군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에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고 우리들은 산속에나 들어가서 겨우겨우 숨어서 사는 그런 신세가 우리 땅인데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소든 먹을 것이든 가축이든 다 빼앗기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오늘 나오는 첫 모습이 산에서 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산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간을 빼앗겼다. 뭘 빼앗겼어요? 공간을 빼앗겼어요. 타작마당, 평원, 땅 위에 있는 자기 집 다 빼앗기고요. 어디로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자기 집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뭘 빼앗겼느냐? 시간을 빼앗겼어요. 이 기드온이 이후에도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릴 때도요. 밤에 가서, 낮에는 못합니다. 밤에 가서 하고요. 나중에 기드온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밤에 가서 횃불 들고 주로 싸우는 시간들이 밤이야. 왜? 낮에는 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무슨 얘기냐? 공간, 시간, 이 모든 면에서 쫓기고 지금 움츠려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쪼그라들고 말이죠. 전도할 공간도 지금 빼앗겼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아니 지금 이런 때 무슨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아마 이렇게 지금 움츠려들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자, 오늘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십니다. 사사기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여러분,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냈다.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자 기적을 이적을 행하셔서 그걸 풀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통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다른 말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집안이 불교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집에서 성경책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라. 교회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최고 싫어한다. 얼마나 이기적이냐. 자기들뿐이 모르고 질렸어. 그러니까 다른 데 몰라도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마 하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래도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꾸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크니까 남편의 말이 들어갔죠.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이 자녀들이요,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어디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고, 이 딸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좋은 말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또 한 번씩 딸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겨울이 되었는데, 이전에 겨울이 되면 스키장을 자기 가족들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때도 스키 타기 너무너무 좋은 때라 이제 스키장에 가려고, 근데 마침 또 주일이 겹친 거예요. 아내는 예배를 드리고 가자. 무슨 예배, 한번 빠지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러고 어쨌건 우겨가지고 딸과 아내를 싣고 이제 스키장으로 떠났답니다. 스키장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게 웬걸, 앞에서 그랜저 차량 하나가 오더니 옆으로 지나갈 줄 알았더니 이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승용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또 이 강원도 절벽길이라 이게 한마트면 절벽 아래로 굴을 뻔했는데 뒤에 오는 트럭이 또 이 차는 샌드위치처럼 돼버린 거죠. 아내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피를 흘리고, 딸은 얼굴에 이 살점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분 말이 109바늘을 꿰맸다고 그래요. 그 살점을 자기가 그 떨어진 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말이죠, 지금 의학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발전했는지 그걸 붙이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이 조금 헌금 설교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이따가 뒤에서 나가버리고요. 제가 그랬던 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주일 안 지키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는 주일 안 지키면 교통사고 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튼 이분은 그 사고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죄를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내도 살려주시고 그 100바늘이 넘는 얼굴을 꾸몄지만 딸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이 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지금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닌 거 알고 있죠? 예, 아주 소심하고 겁에 질려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그 기도원을 부르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나는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적은 누구냐?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자 여기 보세요. 기드온에게 가장 큰 적들이 누구냐? 미디안, 동방사람, 그리고 아말렉. 특별히 여러분 이 미디안은요 낙타를 타고 다녀요. 뭘 타고 다녀? 낙타. 낙타는 4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사막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이끌고요 먼 거리인데도 이 낙타를 의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므낫세가 살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 세겜 평원이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떠올리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하고 상당히 그 정황이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내 백성 좀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이고 저는 말을 못하는, 저는 자격이 없어. 오늘 기도원도 똑같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쓸 거야. 아이고 저는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약한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 불꽃의 표징을 보이셔. 오늘 기도원도요 반석 위에다가 예물을 놓고 지팡이를 댔더니 불이 바위에서, 그리고 기도원이 팍 거기에서 달라지면서 따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2023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샬롬의 글자를 볼 때마다 기도원을 떠올리고 기도원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원에게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
미디안. 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옥조이게 하는 것,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여러분을 움츠리게 하는 것, 걱정, 염려하게 하는 것. 자,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뭐과 같아? 미디안과 같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디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디안. 그게 건강이든 재정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아니면 자녀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어떤 문제든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나가기가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게 여러분의 미디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미디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원처럼 부족한 저희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느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 하나님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역할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좀 영역을 불어넣어 주세요.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함께 하셔?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디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16절 보세요. 16절.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을 몇 사람 치듯? 여러분 10사람, 100사람을 치는 건 어렵지만 한 사람 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참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면 걱정, 염려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산 같은 어려움이 짓누르는. 그래서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원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미디안은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쫓겨서 벌벌 떠니까 늘 자기 집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은 다락에 숨어 있고 강도가 나머지 뭐 방이고 뭐 저기 주방이고 다 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 강도들을, 저 도적대들을 물리쳐라. 그럴 때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한 사람 치듯.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5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자, 우리 한번 1절 부르고 그 2절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주 믿는
저 앞에 오는 적들이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아니 미디안이 저렇게 강한데 저렇게 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 들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아이고 나 못해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랬는데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뭔가 좀 표적을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를 해. 이것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에휴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냥 가죠.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뭔가 표징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표징을 보이라고 하고 나서 그럼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9절을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준비한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지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염소 새끼를 준비해. 가장 그때 비싼 거예요.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담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는 바위에다가 그 예물을,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거기에다가 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 자, 여기는 앞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자, 예물을 준비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예물을 바위에다가 고기와 예물을, 무교병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무교병에, 그 예물에다가 댔더니, 잘 보세요. 불이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 그런데 불은 어디에서 나와? 바위에서. 여러분, 어쩌면 이 지팡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기드온 같은 거예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연약한 그런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그 예물의 끝을 댔더니,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바위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을 내시는 하나님. 그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말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어떻게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납니까? 이 지팽이가 부싯돌도 아니고 말이죠. 지팡이가 무슨 부싯돌입니까? 나무 막대기가? 그런데 나무 막대기처럼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했더니 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드린 예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요, 불이 나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나오고 나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변했나? 22절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잠깐. 이 전까지는 이 사람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서 몰랐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아까 그 선지자는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그래서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예물을 드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광경을 보면서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하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결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지성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고 백성들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옷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밧줄.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저 안에서 뭔가 잘못했다가 심판받아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그만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기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슬프다.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우리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말씀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야, 너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샬롬의 은혜로 잘 되고, 샬롬의 은혜로 왕성케 되고, 샬롬의 은혜로 부흥하는 은혜를 주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쩌면 기도는 미디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은혜를 주시지. 나머지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나중에 이제 미디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샬롬으로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샬롬으로 부흥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샬롬의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여러분 3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아니라 13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사람 치듯 결국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완전한 승리가 바로 이 여호와 샬롬,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샬롬의 은혜로 평안하고 샬롬의 은혜로 부흥하고 형통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